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 영상설교 성령의 9가지 열매 4번째 오래 참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4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했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려 하면 참아야 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루기 위해 참는 것이 사랑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지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모든 것에 대한 오래 참음으로서 사랑장의 오래 참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혹은 부부나 형제 친구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 평생 등을 돌리고 살게 되는 일도 있지요. 또 학업이나 직장 생활, 사업 등의 성패에 있어서 인내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받을 때도 인내에 따라 응답의 열매에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고 참기는 하지만 대부분 육적인 인내를 합니다. 무슨 일로 감정이 상하거나 정욕을 참아야 한다면 참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버리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노이로제나 우울증 같은 병도 걸리죠.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을 심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여자 수영 선수는 메달을 받고 난 후에도 지난 훈련의 세월을 생각할 때 지긋지긋하다고 기자 인터뷰에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감독했던 그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고 이런 표현도 쓰는 걸 보았습니다. 그 훈련 때문에 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코치가 밉다고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오래 참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참음은 악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참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갓난 아기가 열이 펄펄 끓으면 어머니는 아기를 간호하느라 고생합니다. 아이를 간호하느라 밤을 새우고 식사를 걸러도 계속 안고 달래느라고 팔이 아파도 어머니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배고프고 졸리고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찌하면 아기를 좀 편하게 해줄까, 어찌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몸에 아토피 같은 거 있어서 너무 가려워서 긁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 또 가려워서 긁고 싶어서 그러니 긁지 못하게 손을 묶어버려야 하고 긁으면 피가 나고 막 찢어지고 그런 부모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거 아플 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잘하면 아이들이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너무 게을렀고 기도 쉬었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지. 부모가 아이들 사랑한다면 부모가 통에 잡아가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더 영사함에 들어가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기도받는다면 신속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죠. 자, 그러다가 아기의 열이 좀 내리면 자신이 힘들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행복하지요. 영적인 참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든 여러분 자신의 성결이나 소원을 위해서든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통도 있고 진액을 다하는 수고도 따르지요. 그러나 그 열매를 소망으로 바라보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애매하게 욕을 하며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참을 수는 있지요. 얼굴이 벌겋게 되고 숨이 거칠어지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꾹꾹 눌러 참는 것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때고 터져 나오고, 어느 때는 화가 나고, 어느 때는 못 견디게 하고, 아이고 그동안 참은 것이 헛것이 됐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오래 참은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내가 꼭꼭 눌러 참은 거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 내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런 오래 참음. 그러면 결과는 참을 것도 없어요. 오래 참는다는 참을 게 없어져 버려요. 자, 이런 참음은 겉으로는 잘 참았다 해도 영적인 오래 참음이라 할 수가 없지요. 마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나 보다 하며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죠. 화평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오른뺨을 맞았다 해도 왼뺨까지 데워줄 수 있고요. 이런 마음이 되면 내가 참는다거나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오래 참음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마음의 악이 많을수록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혈기, 교만, 욕심, 자기 의와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작은 일에도 분이 나고 감정과 서운함이 생기죠.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오래 참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억지로 눌러 참지 않아도 이해되고 용서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마음밭을 개간하여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성결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등 무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하지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도 끊어야 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쉬어버려서는 안 되고 몇 번 행해보고 그쳐서도 안 됩니다. 마침내 성결의 열매를 온전히 거둘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부단히 수고하고 절제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쉬면 안 돼요. 온전히 이룰 때까지 부단히 가는 거예요. 우리 등산하는 것 같아요. 목적지 있으면 정복할 때까지, 봉우리 목표하는 점 정복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리 아프면 잠깐 쉬는 법은 있지만 하다못해 사이다 한 캡이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을 할례하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 곧 행함으로 짓는 죄는
눈에 보임으로 금방 버려 나갔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버리는 속도가 좀 더뎌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하면 이것을 버리겠다고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잡초를 온전히 제거하려면 땅 위에 보이는 잎만 뜯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합니다. 죄성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버려질 때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참 버리기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러나 목표 삼고 기도한 것들이 있죠. 미움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혈기라든가. 별로 혈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너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 미움은 있었죠. 하지만 미움도 신속히 버릴 수 있었어요. 내 마음을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편을 생각할 때는 미움이 버려지지 않고 그 맺힌 한이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내 탓이 아니다. 전부 내 탓이다 하고 바꿔버리니까 그 생각을 그렇게 왜 내 탓이었는가 내 편에서만 생각을 해요. 상대편은 무조건 이해해주고 내 편에서만 내 탓으로 돌리려니까 세요. 그러니까 빨리 상대가 이해되고 미움이 버려지더라고요. 혈기도 마찬가지. 혈기야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혈기 버릴 때도 참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참아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참아요. 그러면 참아지죠. 왜?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 하지 말라 했다면 참은. 그런 말이 나오려면 참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줄어들어요. 숫자가 10번까지 세웠던 게 다음에는 한 7번 아니면 5번 이렇게 세면 그냥 참아지죠. 나중에 2번, 1번 결국은 이제 바로 떠오르는 즉시 이렇게 참아지는, 그렇게 해나가면 결국은 없어져 버리더라고. 안에서 그렇게 참는다고 하는 게 결국 내 안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그래서 교만 버리는데 만 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만은 하여튼 패망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교만 버리자고 교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 나 교만이 무엇인지 하여튼 교만 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교만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무엇이 교만인지 뭘 버려야 하는지 모르고 여하튼 교만은 버려야 된다고 성경에 강하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것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3년 한 거예요. 3년이 되고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교만한가? 아무리 점검해 봐도 교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인사도 소자를 봐도 항상, 어른을 봐도 똑같이 항상 저는 머릿속에 항상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인사도 그렇게 하고, 소자라고 해서 얕보지 않았고 누가 권세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하고 한 것도 없고 동일하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참 섬기고 이런 마음이었고, 모든 분야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교만이 없어요. 그래서 나 교만이 이제는 여하튼 다 뿌리채고 뽑혔나 보다. 그렇게 인정이 될 때 기도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 그 기도를 않게 되죠. 혹은 열심히 기도하여 버린 줄 알았는데 동일한 비진리의 마음이 다시 발견되면 실망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버리기 위해 애썼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지쳐버리죠. 죄성의 근본 뿌리를 뽑기까지는 전과 같은 비진리의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영적인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파를 벗겨보면 한 겹, 두 겹 계속 벗겨도 또 벗길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벗기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완전히 벗겨지지요.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온전히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행했는데 당장 육적인 축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내가 선을 행해 보아도 돌아오는 유익이 없고 결국 손해만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축복을 받지 못하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축복 못 받을 리도 없고요. 분명히 내가 비진리에 살고 있고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인이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고, 또 깨우친다 해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거를 유념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그 신앙의 초점이 바르게 맞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죠. 믿음으로 선과 진리를 행할 때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므로 점점 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뤄 나갈 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격이나 배움, 교양이 다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불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성결을 삼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참고 화평을 이룹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지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참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악으로 행해도 인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들을 전도하고 신방할 때나 일꾼들을 키워나갈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세월 진리로 가르쳐도 너무나 변화가 더딘 영혼들을 봅니다. 교회적으로 일꾼들을 키울 때도 참으로 많은 세월을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머리된 사람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랫 사람들에게 일일이 지시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시킬 수는 없지요. 당장은 일이 좀 더디 되는 것 같고 결국 열매가 부족할 것을 안다고 해도 그에게서 쉽게 사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줬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도 안 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열매도 나고 돌아갈 텐데. 그럼 어찌합니까? 사명 걷어버리고. 그러면 그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은 부족하니까 더 이상 참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세요.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종이 갔으면 끝까지 주의 종리로 가야 되고 내 이족이면 끝까지 내 이족으로 가야 되니까 그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인도해 가야 할 것이라며 참고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월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그렇게 인내하며 키워나가야지 버립니까? 버리면 그 인생은 어찌 되고 그 가족은 어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씩 도적질해가는 가룟 유다 버리신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지 주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꾼들이 훈련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키우도록 기다려야 하지요. 자, 열매가 잘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조차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기다립니다. 차라리 능력 있는 머리가 혼자 해버리면 쉽고 더 잘하는 사람으로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일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까닭은 그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씨를 심어 나가면 반드시 공의 속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영혼들이 변화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견뎠다면 결국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영혼들을 의인의 강구로 변화시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의 씨를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요. 셋째,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응답 받기까지 오래 참음을 말하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응답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지요. 그러니 사람 편에서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가장 적절한 때 맞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의 제목이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응답을 주시지요. 다니엘이 영의 일들을 풀어받고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처음 할 때 이미 응답을 전달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고, 그러나 다니엘이 천사를 만날 때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간구했던 것입니다. 정녕 받은 줄로 믿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받았을 때 그 얼마나 기쁨, 영광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수고롭지만 그 후로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시로 밭에 나가 열심히 가꾸며 돌봐야 합니다. 어떤 것은 몇 주나 몇 달 만에도 거두지만 어떤 것은 1년 혹은 수년이 걸려야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것은 4년에서 6년까지도 걸리죠. 뭐 10년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럼 그만큼 가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만큼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당장 수확할 열매가 없다 해도 농부는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오래 참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왜 빨리 열매가 안 맺히나 하면서 조바심 속에 자꾸 흙을 헤쳐 볼 수도 있지요. 열매가 안 맺히나 보다 하며 농사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 엎어 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씨를 심었다 해도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농부들이 그렇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딱 심었는데 풍작이 됐어요.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탐스럽게 배추가. 그런데 농사가 이제 끝날 무렵되니까 너나 나나 없이 풍작인 거예요. 보니까 배추꿈이 형편없어요. 농사지고 일손 그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농부는 화가 나가지고 대 엎어버려요. 그냥. 다 대 엎어버려요. 짓밟아버리고. 그런 농부도 있어요. 전에 제가 옛날에 들은 소리입니다만, 근데 어떤 농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하지 않고 그걸 땅을 파고 이렇게 배추를 묻었다고 그래요.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겨울이 지나고 아주 그냥 너무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금값이. 왜 너나 없이 그냥 화가 나서 다 파헤쳐 버렸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한 달 동안 석 달이니까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한 농부는 참 몇 달 후에는 큰 수확을 올렸다는 그런 전에 뉴스냐들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화내봐야 뭐 자기 손해지 누구 손해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도 참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기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다가도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빨리 열매가 안 맺히나 하면서 조바심 속에 자꾸 흙을 헤쳐버리는 경우가 같지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씨를 심었다 해도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도 참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기까지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다가도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정말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응답이 열매로 손에 쥐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일로 핍박을 받을 때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로 그 인생은 기가 막힌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질만 하니 이번에는 큰 누명을 쓰고 풀려나올 가망이 없는 감옥에 들어갔지요. 물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나 사람은 그걸 압니까?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 꿈으로 보여줬다면 믿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 모든 과정을 오래 참고 진리로만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이 막상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13년 동안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겠는지요. 고향집이 얼마나 그리울 것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아버지와 동생들이 말입니다. 어려서 17살에 팔려왔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에 자신을 돌아볼 만한 것은 다 돌아보고 회개할 만한 것은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눈물과 간절한 말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지요. 그런데도 1년, 2년, 10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꽃다운 젊음을 종살이하며 보내고 있을 때, 또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 믿음이 없다면 참으로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연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면서 성실과 선으로 행했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단을 만난다 해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즐기다가 늙어서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망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래 참지 못함으로 변개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속히 오시지 않으니 계속 열심히 내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지요.
마음의 할례도 사명 감당도 잠시 쉬다가 주님께서 오실 징조가 확실히 보이면 그때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지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다 해도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사람 편에서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요. 더구나 여러분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모든 수고를 인내하며 가는 것이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에는 분명 수고와 눈물과 애통도 있지요. 제때 와줘야 할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가문다든가 이렇게 혹독히 가뭄이 온다든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 맞이고 홍수 져서 벼가 그냥 다 쓰러진다든가 온갖 것들이 있죠. 벌레 해충이 극성을 벌여서 어떻게 한다든가 너무 일조량이 적어서 과일이 잘 익질 않는다고 단맛이 없다든가 너무 잘 돼서 풍년인데 전부 잘 돼 풍년이 해가지고 갑이 그냥 싸구려로 돼. 농민들은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농사 지어가요. 그 수확이 뭐 얼마 되는 거 아닌데도. 근데 우리의 인내는 뭡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새 예루살렘을 목표 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황금 보화 아름다운 집으로 주어질 터인데 이 땅에서는 참 1000평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할 텐데 거기서는 1000평이 뭡니까? 몇만 평이 뭡니까? 못해도 몇십만 평 이상 주어질 터인데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고 그런 그 믿음 소망이 거짓입니까? 제가 거짓말로 천국 지옥을 여러분에게 책을 써내고 제가 했다면 저야말로 정말 노벨상감입니다. 문학 노벨상입니까? 저에게 노벨상 줘야죠. 그렇게 멋있는 지옥과 천국 상하고 책을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상상해 써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책으로 써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성경 66권을 낱낱이 풀어서 다 연결되어 짝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공의의 법칙에 따라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픔도 참으셨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견디면서 이 경작의 세월들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때를 쫓아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에도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회장님 영상 설교 성령의 9가지 열매 4번째 오래 참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 또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하나님께 대한 오래 참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